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환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있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그 호흡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구별하여 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그 차별이 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격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관습의 그 메인자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이 마치 모세에 대해서 배교자가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된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결 예식은 물론 4명의 사람들에게도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함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게 된 것이지요.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며 소리를 치는 이러한 장면인데요.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라고 표현했을 때 이 붙들고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사용된 단어를 여기서도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을 했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그의 사도들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잡힘당하고 그렇게 고난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결기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끝날 때쯤 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이 바울을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기록된 그들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 자체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폄훼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이방인, 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직접 본 게 아니라 추측해서 정황상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목격한 것이냐면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것인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 데리고 성전까지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짐작을 한 것이죠. 바울을 잡기 위해서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거짓 소문과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혈기가 등등하여서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듯 겹쳐지듯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도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에 방해꾼 되지 않으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무책임한 일 중에 하나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을 죽일 생각을 마땅히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그 능력이 사라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동과 그 논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두 손을 결박한다. 이 바울의 두 손이 다 결박된 것은요. 앞선 말씀 가운데 아가보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체포당해서 그래서 병영 안으로까지 끌려갈 때에도요.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은 사실 이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지만 오히려 같은 혈육인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까지 온 이 모든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과 그 모든 역경을 다 잘 알고 있었지요.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이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이 더욱이 이제 로마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였기에 복음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장차 당하게 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고난과 당할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셨지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녀들이죠. 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소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